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서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한 3, 4주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재림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또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처럼 세상이 혼란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극렬하게 반으로 나뉘어져서 여러 가지 세상의 정치적인 또 이념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 가운데 서서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그와 같이 방황하고 미혹되는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게 이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이기도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약화되고, 양쪽에서 한쪽은 이게 옳다, 다른 쪽은 저쪽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자신들도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특별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이 지금처럼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들,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신앙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는 반면에, 우리가 신앙의 결말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지막,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말씀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문제들,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현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현상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종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켜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집중적으로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선교한다든지 우리가 특별한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나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최일선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부분을 크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가 하면, 우리 성경도 신약 성경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의 시작,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마태복음과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는 로마서부터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보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복음의 전달에, 복음 전파에 큰 사명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살아가는 세상 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의 시작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관심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어떤 삶의 가정이 평안하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한 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육체에 현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의 결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죄를 속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결과에 마음을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신비주의적인 언둔 생활을 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불균형 또 이런 신앙의 이상적인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가 이 결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결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고 있더라도 엉뚱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특별히 크게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제목이 세 가지 문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생각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는 이단들에게 이게 굉장히 많죠.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예수님의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문제를 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결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의 어떤 선지서들 가운데서 일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굉장히 은유적인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결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내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신비주의로 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언둔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하고 또 결성선이라고 하는 결말을 달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 그런데 이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시작이 안 됐으면 우리는 결과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의와 믿음의 과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있는 교회 말씀이 2장 3장에 있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당시 있던 교회, 실존하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굉장히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많은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다 무너졌는데 그 마지막까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끝까지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 우리로 봐서는 충분하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칭찬보다도 오히려 책망이 더 많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과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과정의 문제. 어떤 교회는 굉장히 핍박과 환난을 견딘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안에 그들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또는 이세벨이나 또는 니골라당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는 정결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정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결말에, 우리의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시작이나 과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3가지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 것이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또 다음 주 그리고 3번째 주까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늘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은 것도 또한 그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그들이 왜 그만큼 궁금한 거 하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보람과 또 영광과 상급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고생이 끝나고 세상에서 영광과 상급과 그리고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이때가 언제냐 하는 걸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정확한 시기를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성경은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근데 그것이 정확한 설명이 사실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삼위일체이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독립적으로.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일을 하시지만 동시에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더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심에 있어서 능력과 권세가 영광이 동일하시더라. 그런데 그 3가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른데 그게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우셨겠지만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구원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계획을 했다면 그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성령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함받을 수 있다는, 성결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믿게 하는 것, 그 효력을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가져오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이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구원의 계획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쭉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그 2000년 이후에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은혜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실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온 세계 만방에 전거해서 그 복음의 전파를 듣는 사람들이 믿게 하는 역사,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이렇게 좀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나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간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 구원이 마무리될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계획이 있었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 개인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의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바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이유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 있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상급을 주시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왜 결말을 그렇게 가지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궁금해하고 꼭 알려주기를 바라는 그 제자들에게 왜 시기를, 내가 언제 다시 온다, 이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기를 알았다 칩시다. 그래서 2030년 12월 31일 날 앞으로 한 7, 8년 남았는데, 7년 남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정확하게 재림하신다. 2030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에 딱 오신다. 그걸 정확히 알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조급해졌잖아요. 7년, 6년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안 내던 열심도 내고 이상한 짓도 막 하는 거죠. 그죠? 그 다미 선교회라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런 사건이 났잖아요. 그때 10월 29일인가 그 밤에,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교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게 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확하게 정해졌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안 했던 열심을 더 내고 막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이게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이게 그런 상황의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지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홍수가 확 나든지 아니면 땅이 뭐 강물이 말라서 메말, 이게 아니고 늘 잔잔한 물이 흘러가서 주변의 모든 삶을 평화롭게, 조화롭게, 또 질서 있게,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정확한다면 우리는 조급함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시기가 많이 남았다. 내 당대는 안 오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죽고 내 다음 대나 온다. 앞으로 한 100년쯤 남았다. 100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경 안 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딱 나타나요.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추울병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벨론에서 그를 문병하고, 이 약한 이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물려줬나, 그게 궁금했던 바벨론 사자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걸 샅샅이 보여줍니다. 자랑이죠.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때 히스기야에게 대답이 뭡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당신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당신의 그 행위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그게 그럼 나하고 상관없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하든 백성들이 끌려가든 나는 15년 남은 살 동안 잘 살면 되겠네. 이런 반응을 히스기야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머나세라고 하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당대에는 별일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나와 함께해서 나는 평안하게 살다가 또 평안하게 죽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내 삶을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마지막이 잘 보장되어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이 또 나를 치셔서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 몰라. 두려워, 무서워.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딱 무서운 존재가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워.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서 뭔 엉뚱한 짓을 못해요. 제 아내가 뭘 물으면 제가 그 앞에서 당황하다가 다 거짓말 없이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무서우니까 뭡니까? 엉뚱한 짓을 할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경외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신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권을 주셔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 믿음의 생활도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잖아요. 사업이 급하고 어렵고 신앙이 힘들고 자녀 문제가 있을 때는 밤낮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문제가 다 풀고 평안해졌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할 때 조심하는 거죠. 야, 이 평안, 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지?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어떤 은혜가?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나를 더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재림할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는 그 시기의 문제가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라시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유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눈치를 조금 채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임박한 징조라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도대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알고 눈치껏 행동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징조. 3절의 마지막 말씀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시기를 알기보다 징조, 때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때는 못 알려주지만, 정확한 시기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아라.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비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이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릴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과 영광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 너희가 좀 나태하고 게을렀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때는 좀 엉뚱한 짓 했더라도, 이런 징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이제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좀 믿음을 다독여봐라, 되살펴봐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신앙의 선전이 그런 과정을 겪었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지금은 낮이 되었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가 읽는 순간에 자기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징조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알아라. 때는 관심 가지지 말고 이런 징조는 알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때가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이 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에 맞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전조적인 형상이다. 그죠? 그게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11절에 미혹은, 미자는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자는 내가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적 그리스도, 그리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활동, 그리고 그들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다, 자기를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 지금으로 치면 이단의 우두머리들.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필요 없다, 예수는 실패자다, 이런 이야기. 예수는 역할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가르침, 우리가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는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죠.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내 삶의 모습 안에, 목사인 저 안에도 언제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어떤 위험은 우리가 쉽게 알아채고 막아낼 수 있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 또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는가 하면 우리가 뭐 이단들을 조심해라 아니면 그와 같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정욕과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그리스도 미혹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우리 신앙의 성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아 있는데 내 안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좀 더 편하게 아니면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아니면 내 육신의 어떤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선택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에 대한 어떤 또 신대원 목회자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신대원에 입학하기까지 굉장히 제가 마음이 있었고 또 신대원 입학할 때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합격해가지고. 근데 신대원 3년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공부해야지. 더 많이 공부해야지. 자, 지금에서는 제가 이제 제 후배들이나 또는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 너무 공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제가 다닐 때 우리 학우들 분위기나 학교 분위기는 무조건 공부해요. 죽어도 공부해요. 무슨 뭐 맨날 도서관에 살고 뭐 맨날 책을 이만큼 끼고 밤새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더 새로운 지식, 더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토론에서 지식의 어떤 배틀이죠. 이겼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일일이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이거는 뭐 이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평가하고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3년 졸업하게 되니까 이제 어느 교회 전임 사역을 나가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기왕이면 더 큰 교회, 기왕이면 가서 대우를 잘할 수 있는 교회 아니면 그 뒤에 목회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교회.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교회가 광성교회였어요. 광성교회. 거기에 들어가면 그 교회 목사님, 그 당시 목사님이 이제 지금 물론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당시 목회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한 부목사 생활 10년 하면 그분이 교회를 크게 지어주는 거야. 그걸 독립시켜주고. 그러니까 뭐 탄탄하게 뭐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창원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 목적이 뭡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로서의 일이 아니라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를 닥달하고 뭐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목회자로서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은 피폐해져 가고 부부싸움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제가 자녀들을 막 학대하고 몰아세우고 때린 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막 왜 좀 더 안 도와주냐. 그리고 제 안에 끊임없이 어떤 저를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다 경쟁자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혹을 받았더라. 미혹을 받았더라.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단은 점점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뭐 이게 뭡니까? 탁 쳐서 우리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진 않아요. 점점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멀어지게 만들더라. 경계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그런 거죠. 세상이 점점 혼란해가고 여기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가 참 재밌는 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가 이제 핵 미사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미국의 어떤 압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 미사일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 것도 통제를 받고요. 그런데 우리가 핵 미사일을 가져야 되겠다. 왜요? 핵 미사일을 가져야 우리가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겠다.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연방이라고 하는 구소련 연방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지역이었을 때에 소련이 유럽 나토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술 전략 핵미사일을 엄청나게 수백 개를 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이제 연방에 있던 나라들이 주변 떨어져 나와 독립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핵미사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핵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소련의 관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미사일을 다 반납해주면 우리가 너희 나라를 안보를 책임져 주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다 반납했어요. 그걸 해체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책임지지를 않았죠. 그런 거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렇고 주변의 나라들이 그래 역시 믿을 거는 우리 핵이야. 북한이 막 핵미사일 실험하는데 미국이 못 건들잖아요. 이란은 막 건드리는데 이유는 뭡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핵미사일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나라 안전하겠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강한 군대가 있어야 우리나라가 안전의 보장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핵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 소련, 중국 또 세계 일강들이 지구를 몇백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총기 사건이 나잖아요. 강한 군대가 있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2번씩이나 우리 역사가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군부 쿠데타는 우리 민족에 어떤 굉장히 큰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강한 군대가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난리의 원인이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고 있다. 8절에 10절까지 보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과 또 교회와 성도에 대한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믿음에서 우리 신앙에서 비교적 안전하다, 자유롭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했는가라고 하는 정부가 여론의 어떤 공세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간단하게 억압할 수 있는가를 우리 경험했거든요. 저도 코로나 시대에 방역지사를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만은 계속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감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살펴보는 이것이 별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국가의 어떤 감시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자유로운 예배는 아니죠. 중국이 지금 그렇거든요. 중국이 법을 만들어 종교의 자유를 허락은 했지만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들었으면서부터 법을 만들어서 18세 이사의 아이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갈 수 없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족 교회, 중국의 조선족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중국의 현지인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교회에 출석시킬 수가 없어요. 그 법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연구하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공산당의 사상이 아니라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적하는 세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18세 아이들까지는 교회에 다니면 안 된다 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매주 목사님들 설교 본문을 미리 공산당의 그 종교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제출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핍박이죠. 사실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보다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봐서 국가가 원하는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뭡니까? 당연하죠. 불법이라는 것은 거짓과 불의와 범죄가 성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다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계속 요 근래 사건들이 참 많죠. 한 여성이 쓰러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남성이 그 여성을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자기를 성추행했다라고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됐죠. 그 다음부터 남자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돕니까? 절대로 여성이 쓰러지다 도와주지 마. 그냥 가면 돼. 사랑이 식어진 거죠. 뭐 때문에요? 그 현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뭐 엉뚱한 짓을 했다든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서 나중에 알고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이 옳고 그른 것이 판단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억울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를 텐데 나는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도와주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라고 하는 것들이죠. 읽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옛날도 있어 왔고 30년 전에 100년 전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강도, 그 깊이, 그 상황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어려워져 가더라. 전염병이 전에는 그냥 뭐 잠시 유행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1년 내도록 수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현대의학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더 무섭게 생겨나더라. 전쟁이 전에는 우리가 멀리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바로 가까이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 일본, 중국, 우리와 국경을 맞다고 있는 한민족인 북한까지도 우리가 다 잠재적인 적국이라 생각하잖아요. 일본은 우리와 언제든지 평화롭게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나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본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런 이야기잖아요. 후쿠시마에서 아무리 오염수를 깨끗하게 처리했다 해도 우리는 걸 안 믿는다는 거지. 감정이 개입되는 거예요.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웃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쟁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진, 기근, 우리 삶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 믿을 거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는 거지. 믿을 거는 나 자신밖에 없고 주변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원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 하다못해 경찰관 한 사람만 알아도 편하고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사촌들 가운데 의사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좀 편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징조더라. 징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견뎌라. 13절에 견뎌라. 그리고 4절에 미혹되지 말라. 견뎌라. 미혹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너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믿을 가는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고 힘을 키우고 내 주변에 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을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론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남을 도우려고 내 사랑을 나타내다가 내가 모함을 쓰더라도 나는 견뎌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산책하다가 뭐 아주 심한 욕을 들었거든요. 뭐 제가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큰 개를 끌고 가는 젊은 청년들 둘이에게 그 개 입마개 좀 하라고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제가 엄청 욕을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분해서 제가 일일이 신고를 했어요. 그 신고한 이유는 뭐냐면 그 청년들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크게 생길까 봐. 사과하라니까 사과를 안 하고 끝까지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욕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애들이 지나가더만 신경 쓰지 마 그냥 가자. 아니지요. 욕을 들어도 똑같은 욕을 듣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큰 개를 끌고 가는데 뭐 그렇게 주변에 안전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가치, 내 안전, 내 평안함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고 우리 믿음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고 그걸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모함도 당하겠지만 어떻게 하라? 주님은 인내하라. 견뎌라. 계속해서 너희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그걸 찾아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혼란하고 혼동하는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